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귀한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창조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재창조되게 하시사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실패자가 있습니까? 성공자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 이끌리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테스트와 같은 것으로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갖출 능력을 갖추게 하는 시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보통 시험 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러면 시험이라는 걸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을 마치 뭘 떨어뜨리거나 안 되게 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만들거나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보통은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은 몰라서 그렇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주고 덕이 되고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한편으로는 혈육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희노애락을 똑같이 느끼면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주는 존재를 우리가 보통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냥 놔둬도 멸망할 건데 뭐, 지옥 갈 건데 뭐, 애써서 뭐 힘들여서 공들여서 시험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잘 믿어보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 보려고 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위해서 더 큰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마귀가 자꾸만 시험을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또 정말 실패하게 만들려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이끄셨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돼. 왜 그러냐? 이 말씀에 비춰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은 마귀가 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감당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고 하늘나라 더 큰 상급과 면류관을 만들어가게 해주는 방편 중에 방편이 바로 시험이라고 보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그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동방의 의인인 욥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하라고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합니다. 뭐라고 참소하느냐?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따르는 거지. 만약에요, 욥한테 주신 거 다 빼앗고 병까지 들게 하면 아마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 떠나고 섬기지 않을 거예요 하고 우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사단한테 허락하시기를, 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해보는데 그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다른 것에만 손을 대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내려와서 욥한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자식들도 10명이나 다 데려갑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육신의 질병도 들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의지해야 될, 정말 도움이 돼야 될 부인도 떠나가게 만들고,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하기보다는 비난을 퍼붓게 만들고, 그런데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원망치 않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결국은 욥이 완전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다 지난 후에 욥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전보다 갑절로 더 많은 것들로 욥에게 채워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갑절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께 내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내 인생이 사단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내 모든 삶이 어떤 사람이나 세상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사단이가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하는데, 첫째는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하고, 두 번째는 명예심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명예심을 들추고요. 세 번째는 세상 욕심을 갖게 만들어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한번 절해. 그러면 내가 이게 보이는 거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아주 함축적으로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이 시험을 이기도록 예수님께서 시험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시험을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시키려고 지금도 날뛰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줄이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온갖 들짐승들에게 시달리면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엘리야도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40일은 우리의 일생을 의미하는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생 40일이라고 하는 이 일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금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뜻 생각나시죠?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수염이 속자라도 먹어야 양반이고, 그리고 사흘 굶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일생 금식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꾸 까부는데 아브라함 자손 이 돌멩이들로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왜 돌덩어리로 떡인들 왜 못 만드시겠어요? 사단의 말은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사단은요, 언제나 맞는 말로 우리를 미혹하지 틀린 말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 말 많은 사람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전부 다 사단의 말이에요. 교회 시끄럽게 만드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먹으면 너희들 지혜가 뛰어나게 돼. 하나님하고 같이 될 거야. 너희들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맞거든요. 맞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귀는 오히려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높여서 정말 좋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단이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광야에서 금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이 주는 것만 먹지 말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사단이가 어떻게 역사하나? 사단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랑 많이 해라. 응? 사랑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끔가다 좀 못된 놈이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미워도 해.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야, 살려야지, 기독교인이. 그래, 살려야지.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해. 사람인데 뭐. 야, 기도해야지.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 의심도 좀 가끔 해. 이러거든요. 불평도 좀 하라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금식도 하고 떡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안 넘어갈 인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공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공시험이라는 게 뭐냐? 당신 자신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시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이런 시험을 받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이런 시험 받을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먼저 공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광야 속에서 살면서 받는 시험들은 뭐 멸망하거나 뭐 지옥 가는 그런 공시험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상급을 올리고 면류관을 얻고 칭찬을 얻게 하시려는 사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들은 이 땅 위의 모든 시험들은 다 뭐냐? 사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많은 상과 면류관을 쌓아가느냐, 거기에 실패하느냐, 이런 시험이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시험을 받게 될 때 금식 운동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 받을 때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는 좀 해볼 만한데 금식은 안 되겠습니다. 금식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진정한 금식이 뭘까요? 대부분 여러분 금식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음식 안 먹는 게 금식인 줄 알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음식만 안 먹는 건 금식이지요. 금식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음식을 금식하는 것보다 더 금식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혈기예요, 혈기. 그거 금식하셔야 되잖아요. 욕심이요, 그거 금식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이거 금식하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밥 굶는 것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술, 담배를 끊거나 술, 담배를 금하거나 술, 담배를 정말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한 경건의 삶을 그렇게 살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말이죠, 술, 담배는 안 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거짓말하면 어떡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욕심 부리고 싸우면 그게 뭐냐니까요. 아무 말이나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입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더 나쁘고 더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적인 금식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하지 말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인 금식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단이가 광야에 예수님께 나타나서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시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떡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같이 느껴지시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생각할 때, 받아들이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떡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이 딱 왔을 때 예수님은 그거 만들어 먹었어요? 아니요. 계속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여러분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드시죠? 목사님 참 믿음 좋은 척하네. 그러면 떡을 먹지 않아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저도 못 살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면 떡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드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 말씀드릴까요? 생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이 말씀에 중점이 있습니까? 일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하지요. 그럼 돈이 생겨요, 안 생겨요? 떡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여러분, 이 원리를 하셔야 돼요. 문제는 순서예요. 떡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떡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부모님 잘 섬겨야지, 부모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냐? 근데 여러분, 그건 모르시는 얘기예요. 하나님 절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공경은요, 끊임없이 해야 되죠. 한 번만 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원리를 따라서, 인간의 원리를 따라서 효도하게 되는 건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효도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한나라 보내드릴 때까지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조상님들이 성경대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민족 안에 큰 변화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아주 생산적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떡으로만 살려고 했다면 이제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떡이 생기는 그런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어디에 유혹받냐? 떡도 먹고 말씀도 먹어야 된다. 이런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을 살리는, 영이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영이 살면 육은 저절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이 죽고 육만 산다면 실상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그건 죽은 거라 그랬어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만 살아있는 건 그건 실상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아무리 성공한들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금식 생활하지 않고 아무리 승리하고 많은 것을 남의 걸 뺏어서 소유했다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가치 없어요. 육은 죽어도 영을 살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둘째 시험, 셋째 시험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아요. 계속 금식한 사람만이 팔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금식할 수 있는 힘은 어디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금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금식 운동을 지금부터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그것도 모르고 말씀보다 세상의 맛과 가치가 더 좋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 금식도 못하고 팔복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영이 사는 역사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으로 얼마든지 시험을 이기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늘나라 영적 체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